샬롬, 은혜와 평강이 오늘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마지막을 끝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지막 순간을 달려가는 것보다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남기냐가 더 중요할 것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인생의 유언을 남기는데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겉면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지탱하는 근본적인 힘과 그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흔들리지 않는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그 약속을 전하면서 가장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올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은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와 법들을 지키도록 당부합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에 관해서 가장 사랑하는 솔로몬에게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러분, 다윗의 마지막 부탁은 무엇입니까?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단순한 용맹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강해져라, 강하게 굳건하게 서라는 뜻입니다.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 그런 수많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대장부로 살았습니다. 골리앗 앞에 섰던 소년 다윗은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으나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맡기며 신뢰하는 믿음으로 바로 이 대장부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참된 성공은 세상이 말하는 권력과 부에 있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서 믿음의 대장부가 되는 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다윗은 아들에게 말씀을 지키라, 그러면 형통하리라고 당부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동일한 교훈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결코 흔들리지 않고 형통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말씀 위에 대장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기고 있는 그 명령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당부하면서 이 나라를 정의롭게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악행하는 자를 그냥 두지 말고 내 지혜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라고 명령합니다.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으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소울에 내려가게 하라. 여러분, 다윗은 아들에게 불의한 자를 내버려 두지 말고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서 다스리라고 명령합니다. 다윗이 말하는 지혜는 단순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붙들며 말씀의 뜻을 따라서 판단하고 행하는 신앙의 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왕권은 권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들에게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서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리도록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맡겨주신 자리마다 내 지혜대로 행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지혜란 내 경험과 감정이 아니라 말씀에 뿌리 내린 신앙의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교회에서는 성도와 공동체 안에서, 또 일터에서는 정직과 정의로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일터를 섬길 때에, 그리고 함께 그 시간들을 만들어갈 때에 여러분, 이 세상에는 바로 불의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나의 삶을 세우고 말씀을 붙들면서 지혜롭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부르심의 사명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복음의 사명, 섬김의 사명, 하나님의 귀한 기쁨의 사명들을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이 세상의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남기신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형통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심의 사명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섬기고 지혜롭게 행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름을 통해서 이 세상이 불의가 아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뤄가는 통로로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들며 말씀을 전할 때에 영혼이 변화되어지고 영혼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는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영광스러운 사명을 붙들며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사명과 삶을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